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잘하겠지? 훈련이 부족해서, 결단이 약해서 아직 이만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신앙의 성장을 우리의 의지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볼로와 바울은 심고 물을 주는 일을 감당했지만 정작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존재일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자라게 하시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런데요, 바울의 관심은 누가 더 중요하냐, 이 가운데서 누가 더 중요하냐에 있지 않습니다. 12절에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명합니다. 봉사의 주체는 직분자가 아니라 성도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교회 일은 직분자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요지는 뭐냐면 몸에 쓸모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몇 사람이 대신 일하는 교회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제자리에 서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는 운동을 대신해 줄 수 없지요? 단지 이렇게 운동하면 근육이 커집니다, 지도할 뿐이죠. 그러니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뿐입니다. 건강한 몸, 또 근육질의 몸, 이것은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교회를 그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사람을 세워서 또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작은 섬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수 성동교회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 그 한 가지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공동체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이 섬김을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한번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그 떠오르는 거를 실천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믿음이 요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때그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믿음은 단순한 거 아닌가요? 꼭 그렇게까지 자라야 합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성숙은요,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생각 없는 신자로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일까요? 폭풍일까요?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일까요? 아니요. 방향상실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도는 거셀 수 있지만 방향이 분명하면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신학의 성숙이란 파도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파도가 있지만 방향이 분명한 삶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숙으로 초대하고 계신 한 영역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서는 내가 제대로 서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마음에 다 어떤 부분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부분이 있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부분에서 더 자라기를 바라실까요?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더 자라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지금 떠오르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개인의 성숙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언제나 공동체의 성장입니다. 성경은요, 혼자 완성하는 신앙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자라는 몸으로 설명합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고 교회는요, 혼자 자라는 공간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공간이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고 서로 부족을 채우면서 자라는 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좋게만 말하다 보면 교회의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상반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과 진리를 대립시키지 않아요. 진리 없는 사랑은 방임이 되고요. 사랑 없는 진리는 상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표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은 진리가 사람을 살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칼을 사용하시죠? 그 목적은 상처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의 말과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안에서 전해질 때 진리는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반응하길 바라시는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사랑을 보여줘야 되겠다.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요? 내 아내, 내 남편. 가장 가깝고 가장 편한 존재이지만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집에 가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작은 것이라도 사랑의 실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사람이잖아요. 내 인생이 가장 귀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우리의 성취가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장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장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